이 시편 24편은 다윗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 2절은 창조 세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왕권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묘사는 성경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으며 잠언에서는 지혜로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에서는 무질서에서 질서를 확립하심으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창조하실 때 무질서의 상태였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했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했던 세계를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 질서를 어기는 것은 바로 인간이요, 인간의 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바로 인간은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질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인 질서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질서 있는 창조의 세계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간은 왕이신 하나님께 곧바로 순종해야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24편 1절에서 만물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그 터를, 즉 땅의 기초를 바다와 강들 위에 세우셨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바다와 강은 무질서한 세력들을 표현하는 데 쓰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세상의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세계 만물을 건설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혼돈의 세력을 누르시고 질서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혼돈의 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혼돈의 세계에 살 때 이 혼돈의 세계를 다스리는 분은 바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이 혼돈의 바다와 강을 다스리지 못하셨다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 질서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자신의 존재를 위협하는 혼돈의 물에 휩싸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 마치 많은 물이 밀려오는 그런 무서운 세력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혼돈 속에서 빠져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하며 방향 감각을 잃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배드리러 오는 이 순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바다와 강을 정복하시고 이 혼돈, 우리 인생에 있는 이 혼돈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질서 있는 이 그런 동산을 만드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혼돈에서 안도감을 갖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2013년 성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혼돈의 물이 닥칠지라도 주께서 여러분의 그 혼돈을 다스려 주실 것을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것이 이 시인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만드신 하나님을 좋아해야 하는데 창조주보다 그가 만든 피조물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을 사랑하다 못해 피조물들을 섬기려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입니다. 우리들의 신앙도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질서 있게 나를 인도하실 때 금년 한 해도 승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서 어리석은 부자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나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면서 나의 소유를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는 혹시 이런 자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물질적인 생활을 그런 무시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내가 소유주가 아니라 청직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과 검이 충만한 것은 여호와의 것이로되 우리는 청직이요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관리자로 다스리며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에 솔로몬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며 누리라고 주신 선물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현재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더욱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 빈손 들고 가는 것이 청지기의 바로 올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눈을 감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일정한 결산을 드린 것,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서 감사함으로 드린 것을 하나님께 쌓아둔 것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그런 상급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제 믿음의 아버지라고 그랬죠. 지난 1월 8일 소천하신 최창근 장로님 큰아들이신 최인석 회장께서 우리 밝은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최창근 장로님은 지난 1월 8일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나그네의 삶을 전한 싸움의 대열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죽음 앞에서 100세 된 노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그네의 삶을 선한 싸움의 대열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장로님은 평생 한국 교회를 위해서 3천억 대의 재산을 이 선한 싸움을 위하여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승리하시면서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내가 가진 것의 소유권이 주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오직 선한 싸움을 위하여 사용하시다. 기뻐하시면서 100세의 천국으로 부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선한 싸움 싸우다가 하늘나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여러분들 되어야 되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종일 이사장, 이종일 장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종일 장로님도 20년 전에 하나님께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로 얼마나 힘든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참으로 굴복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이 건물을 300억대 재산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한 분의 최창근 장로가 계시는군요. 이렇게 말합니다. 최창근 장로님께서 이 3천억대의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 것은 그분은
학벌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문진 근방에서 이제 그 생선을 싣고 이제 포항에 내려서 이제 장사를 하려고 그럴 때 큰 태풍이 나와서 그 동해바다에 있는 그 저기 모든 그 배들이 아주 전부 파손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 이동길 장로님과 같은 그 약속을 드렸다. 하나님 저 목숨을 살려주시면 제가 뭐 평생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최창근이는 죽었다 이랬는데 살아서 돌아와서 돈 버는 데는 아주 귀재라고 그러십니다. 그 아버지를 그렇게 많은 돈을 벌어서 한국의 기비원 협회를 처음 시작하셨고 기독 실업인회를 하셨고 또 여기 등촌동에 신로암 안과병원을 장로님 본 재산으로 전부 하십니다. 또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그 10만 평 되는 땅을 전부 헌납하시고 영락교회 그 묘지 영락묘지를 전부 헌납하시고 그리고 보성여고 이사장 할 때 거기 강당을 자기 재산 10억을 들여서 하시는데 제가 건설회사 사장할 때 제가 그것을 전부 시공해드렸어요. 그리고 영락상고를 지으시고 그리고 대광고등학교 이사장을 하면서 거기도 강당을 지어주시고 3천억대 재산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시다. 그리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양수리 근방에 이 18평짜리 아파트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에서 무명의 시편 기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던 예배자들은 멀리서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성전을 올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실 때 창조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풍성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께 많은 것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사시라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많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은 세계 65억 인구 중에 한 명밖에 없는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하나님의 아들딸이시기로 여러분과 똑같은 아들딸은 이 땅에 없었습니다. 그토록 귀하게 만드신 여러분이 올바르게 기도하는데 주시지 않겠습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왕 되신 주님께서 금년 한 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나의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꼭 그분 앞에 나아가시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도움을 바라며 예배드리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 오늘 본문 3절과 6절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그의 성산에 오르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를 자에게 조건이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입니다. 3절은 누가 올라가도록 허락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누가 그의 거룩한 곳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가를 묻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이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는 누구인가? 이 왕 되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이 길은 쉽게 오를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의 자격에 대해서 시인은 4절에서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들과 손과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손과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 산에 오르는 자는 복의 복을 받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통한 외적 순결성과 마음을 통한 내적 청결성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배에 참석하는 자들은 자기의 삶의 모습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6일 동안 세상에 살 때는 불신자와 다를 바 없이 지내다가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와서 한 번 회개하면 된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손을 통한 외적 순결에 대해서 이사야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우리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올라가면 못합니까? 듣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손에 묻은 주악의 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음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전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손을 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높은 곳 하나님의 집에 거할 수 있으며 견고한 바위가 그의 보장이 된다고 이렇게 이사야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3장 15절부터 16절에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자들이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됩니다.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우리가 기뻐하며 오를 수 있답니다. 그 오르는 자에게 5절과 6절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축복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거죠. 예배자가 절대적인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자격은 없지만 자격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칭의라고 합니다. 이것이 신약에서나 구약에서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는데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6절에 나타납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는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이십니까? 항상 여호와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찾는 나는 찾는 자라는 그런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그로 인하여 의롭다고 인정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인정된 성도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13년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분이 주시는 복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에서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고 능력을 받았습니다. 금년 한 해 참으로 대로를 평탄케 걸어가시는 그런 축복받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7절에 전혀 다르게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문들아 너희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로부터 시작하여 영원한 문들로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들다, 이건 능동태, 능동태로 시작해서 들릴지어다, 수동태로 발전합니다. 왜 문들이 머리를 들고 들려야 하는가? 그것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은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왜 문이 들려야 하는가? 고대 이 성은 쓰레기를 계속 길에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퇴적층이 생겨서 집안이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성에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이 문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바닥이 쓰레기로 차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5m 되는 이렇게 문 높이가 있는데 쓰레기로 가득 차서 2m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왕이 위험을 갖출 수가 없었어요. 왕도 말에서 내려서 들어가야 됩니다. 문을 들려야 돼요. 문이 들려요. 이 왕께서 말 타고 승리의 그 개성가를 부르는 군대들과 함께 이렇게 그 성을 지나가는데 문이 이 쓰레기 때문에 낮아져요. 이제 8절에서 성문 안에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기뻐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왕을 맞으면서 문지기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알면서도 하나님 영광의 왕이 하나님이신 걸 알면서도 이렇게 안에서 묻고 밖에서 대답하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세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말. 그럼 밖에서 대답합니다. 그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대답하고 나면 다시 한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영광의 왕은 전쟁에 승리하시고 법궤 위에 좌정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영광의 왕은 거룩한 용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룩한 용사라는 말씀은 출애굽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홍해바다에서 바로의 군대를 진멸시키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시냐? 용사입니다. 영광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친히 싸우시는 거룩한 용사이십니다.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도 친히 싸워주시는 용사 되신 왕 되신 그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적과 싸울 때는 법궤를 앞세우고 싸웠습니다. 이제 거룩한 용사이신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했을 때 법궤를 맨 사람들이 말하기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릴지어다. 7절과 9절 상반절에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문지기들은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이렇게 묻습니다. 답변은 여호와의 전투적인 호칭들입니다. 여호와는 강하신 분이요 전쟁에 능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밖에서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군의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군대 통치자로서 그들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라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습은 신약시대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연결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를 거두시는 영광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승리의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광의 왕으로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문을 들어야 되고 들고자 하는 자에게 들려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로 꽉 찬 마음의 문을 어떻게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쓰레기를 청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문을 여십시오. 영광의 왕, 승리의 왕,
전쟁에 능하신 그 왕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을 금년 한 해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문 앞에 당도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여러분 문 앞에 서 계십니다. 아무리 놓고 해도 그 문은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우리는 성전문을 열어야 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명령하시는 이 소리를 들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용사이신 주님을 우리가 모실 때만이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정 첫날을 맞이하면서 마음의 쓰레기를 청소하고 문을 들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문을 열므로 영광의 왕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왕을 모신 자는 이제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사무엘 당시는 신정 정치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그들의 왕으로 전적으로 모시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들이 왕을 모시고 잘 사는 듯 보이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의 왕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참으로 섭섭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냐.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행위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제 문지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겉모습은 그저 성도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을 버린 자는 아니십니까? 이제 우리도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받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가 자신의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지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이젠 거듭난 성도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왕을 모신 후에는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금년 안에 형통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설날이며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통치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금년 한 해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귀한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이들의 왕이 되어 주셔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